예,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충 사도 요한이 어떤 믿음으로 열린 문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 그 마땅히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내용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도 그 안에는 많이 들어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병행돼서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별도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연관성 아래 이 열린 문과 열린 문 안에서 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연관 잘 해서 들으셔야 될 걸로 압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 문은 계시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 사람이 하늘에서 얼마나 가까워져 있느냐, 얼마나 땅에서 멀어져 있느냐는 그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얼마나 영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감지하느냐, 그 수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과거로만 본다면은 아직도 우리가 먼 역사로만 본다면은 아직도 갈 길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된다면은 이것은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나한테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됐네, 이런 감동이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은 여러분은 중간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성경에 읽을 때에 앞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은 뭐 더 말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앞길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과 한 사람 개인 흙덩어리, 다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주먹의 흙덩어리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구라고 하는 큰 흙덩어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계에서 일어날 일을 다뤘지만 이것을 한 개인에게 끌어가는 것은 어렵느냐? 그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한마디 해주셨다 그랬어요. 출애굽이다, 그 얘기를 한마디 해주시고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에 좁은 홍해의 강을 통과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기서 적다라고 얘기했죠. 적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표현해 준다면은 주의 구원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결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어. 왠지 알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에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힘써서 좁은 문에 딱 들어왔으면 그때부터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고 뭔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그냥 애굽에 앉아있다면은 그것은 애굽 사람처럼 취급이 당하기 쉽기 때문에 아직 다 구원을 받았다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얼른 그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제가 홍해와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죠. 그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구약에 있는 말씀과 좁은 문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연관지어서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이다, 하느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출애굽이다, 아마 전 세계적인 출애굽이겠죠 이것이. 그래서 진짜로 올해는 출애굽이 일어났어요. 뭐 필리핀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필리핀을 탈출하고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중국에서 탈출하고요, 또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가 너무 번지니까 한가한 지역으로 도망을 갔고요. 계속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전 세계가 마치 구호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막 팝콘처럼 튀어나가는 게 온 세계 지금 지구상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안 나가가지고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출애굽이라는 얘기는 이 좁은 강을 통과한다. 좁은 문을 통과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열린 문이 이제 그 사람은 열려서 면류관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시작되는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처럼 처음 열린 문을 경험을 하고 저기 하나님의 그 전이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는 내년에는 또 이 출애굽의 과정을 지금 겪어가는 요 타임에는 그렇게 열린 문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열린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홍해를 통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시내산에 앉혀놓고 그때부터 계속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여러 성도들이. 출애굽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세상적으로 좀 가치 있어 보이는 교회, 큰 교회, 뭐 능력 있어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렇게 보이는 교회 위주로 사람들이 이동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의 그 영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열린 문이 드디어 그들에게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어디가 될 것이냐. 오늘 4장 1절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라 해서 들어갔던 거기가 그 사람들의 이제 목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를.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에게 하늘의 계시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영 안에 이렇게 흡수가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올라왔어요? 계단을 몇 개나 올라왔어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뷸라다, 헵시바다, 하나님의 신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교회에게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굉장히 더 능력 있게 풀어진다. 더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예수와 신부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이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말씀이 깊이 써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맡아서 케어해야 할 그런 시대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막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들이 갈급해서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런 열린 문의 초청을 그들이 영이 직접 받아서 교회를 오는 이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습관이나 배인 모든 이 체질들이 다 애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빼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인내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절제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서 도와줘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게 그렇지만 우리도 애굽의 속성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매도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대열에 드디어 합류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예, 사도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몸이 올라간 게 아니고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다 끌려서 올라가서 본 거예요. 이때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입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원 같은 곳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제가 부정한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땅히 일어난 일들 꼭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지금 올라가서 이 올라가는 이 느낌을 어떻게 이 사람이 표현했느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를 완전히 감싸서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감동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때도 다 성령의 감동 하에서 이성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꼭 고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환상도 열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환상이나 예언에 먼저 막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관여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더 커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 환상까지도 쭉 열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문이에요. 이게 이 성경이 문이에요. 계시의 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시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계시까지 쫙 열어진다면 또 환상까지 열어진다면 말씀을 기초로 한 환상이라든지 계시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온 100% 순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게 성령에 감동되게 해주세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구경하시면 돼요. 그냥 관광 오신 거라 생각하시고 우리 직접 올라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거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구나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 나라를 관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풍 구경보다 훨씬 멋있어요. 이것이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꿈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뵀다. 그런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한 분도? 나는 봤는데 저는 꿈에 하나님을 뵀어요. 제가 꿈에 죽었더라고. 죽어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떠오르는 건 한 가지. 아주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의 할아버지였어요. 딱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계신 거야. 거기 딱 계신데 내가 딱 느낌에 그 보좌 앞에 있는데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느낌은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천국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는데도 그때 내가 죽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첫 번째 궁금한 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옆에 있어. 어릴 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죽은 것 같은데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것만이 한 10번 물었나 봐. 막 너무 다급해진 거예요. 제가 마음이. 그런데 그 할아버지 같이 보이시는 그 분이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웃으셨어요. 너무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그거 하나 딱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천국에 왔구나. 내가 천국에 왔구나. 나 천국에 왔어. 감사합니다. 내가 막 거기서 좋아했어요. 그걸 왜 꾸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저의 목표는 내가 천국에 갔나 천국에 못 가나 그거 오로지 그거만 여쭤봤어요. 근데 너무 인자하게 얼굴이 다 보이진 않아요. 얼굴이 제가 막 봤다는 게 아니고 느낌이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얀 할아버지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인자하게 웃으셨다 그런 약간 느낌이에요. 눈, 코, 입 이걸 자세히 봤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에 제 마음이 그냥 녹아버렸어요. 나 온 거야 막 이렇게. 응? 자, 그런 체험이 있는데 실제로 미래에 대해서 그때부터 열리게 되었는지 그때부터 계시가 열리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체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제 느낀 느낌이 보석 같다. 벽옥, 홍보석, 또 무지개,
그리고 녹보석, 이를 보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보석 거기 초록으로 돼 있죠. 홍보석 붉은 보석입니다. 그렇게 뒤에 무시개도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24 장로들이 이렇게 쭉 있고 천만 천사들이 있고 그 앞에 네 생물들이 있고 이런 이제 찬란한 모습이었을까. 요건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좀 무서운 느낌도 나긴 하겠죠. 자, 이런 앉으신 이의 모양을 봤어요. 이런 모양. 근데 하나님의 모양을 표현할 때 다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석도 엄밀히 따지면 돌멩이잖아요. 돌멩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돌멩이가 땅 속에서 고압으로 누르는 힘, 압력의 힘에 의해서 또 고온, 온도가 높이 데워져서 계속적으로 압축을 받으면은 이것들이 보석이 되잖아요. 모든 보석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진주가 만들어지는 원리도 보잘것없는 그런 것에 출발을 해서 진주라고 하는 것이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주 오랜 세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표현한 이 보석들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좌에 있는 그런 형상들을 이거 누구지? 그들 실체는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들을 텐데 저들이 어떻게 저 하나님의 빛난 영광 안에 같이 저렇게 오미되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오랜 압력과 열에 견딘 그 인내가, 그 수고가, 그 눈물이 그들을 하나님 보좌 곁에 있게 했다는 거, 그거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주님 이런 식으로 하면 못 믿어요. 투정이나 부리고 뛰쳐나가고 앙탈이나 부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옆에 저 영광스러운 곳에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걸 관광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에 도달했을까?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나도 주 안에서 잘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삶이 지금 녹록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왜 내게 이걸 허락하셨는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시나요?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온도를 견디지 않고 그 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같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삶에 놓으신 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매우 가까운 곳에 너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항상 궁금한 사람들이 24 장로들이죠. 자, 5절에 보면은 이제 24 장로들의 전체 쭉 볼게요. 첫 번째 흰옷을 입었다. 두 번째 금관을 쓰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24 장로가 누구냐 그걸 밝혀줄 수 있는 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봤느냐 5절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개를 봤다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막 불이 올라오는 그런 등불이 있죠. 그 7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7명이다. 이거 배웠어요. 요한계시록 앞부분 할 때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가리켜서 다윗에게서 싹이 나와서 그 싹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7명이 강림한다. 그래서 성령은 7명이다. 어떻게 빼드박도 할 수 없게끔 완벽한 그런 조화의 말씀이에요. 11장에 이사야 11장. 그래서 이것은 7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또 본 게 뭐냐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기가 만약에 보좌라면은
여기 그 유리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그리고 거기에 내생물들이 보좌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는 다 유리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리바다라는 얘기가 이제 15장 가면 한 번 또 거론이 되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이 되어서 나옵니다. 불이 섞여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다를 막 건너서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지금은 불이 아직 안 섞였죠?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런데 유리바다만 그냥 보였는데 미래에는 그게 불이 섞여서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불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석 얘기할 때 고온과 땅속에 있는 굉장한 온도를 견디고 상당히 가해지는 압력을 견뎌야 보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우리의 이런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바뀌어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재질이.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유리바다, 자 유리바다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 구약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열린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열린문의 시작은 홍해바다를 나오면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열린문의 끝은 요단강이 열리면서 그 영이 확 열린 거예요. 그 두 개의 강을 건너면서 영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문이에요. 열린문의 시작은 홍해에서고요. 그 영이 확 열린 완성의 문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있었던 그 바다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 요단강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거쳐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가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섞였다. 가나안 원주민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여부수족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그 지역에 성전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을 때는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호락호락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고 갔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엄청난 자기 수고와 자기 인내와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굉장한 그 의지가 필요해요. 그런 것이 조화가 됐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 유리바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또 15장 가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쭉 관광하세요. 유리바다가 쫙 있어요. 유리바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좌를 보니까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생물들이 딱 옹이하고 있고 그 내생물을 보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 있어요. 눈이 예쁠까요? 징그러울까요? 눈이 앞뒤에 막 사방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내생물이 눈이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누가 오는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눈이라는 건 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에 의한 활동이 이들에게 그 천사들도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부리고 호위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영적 존재. 내 생물은 눈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물이 생긴 거를 보니까 일단 눈들이 많다. 엄청 많은데 생긴 거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네 생물이니까 생물이 네 개인데 생물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어려우신가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생명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생명체. 살아있는 어떤 존재처럼 보이는데 그냥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런데 네 생물은 날개가 있어요.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노래를 불러요.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눈들이 많다. 얼굴은 이렇게 4가지 얼굴이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얼굴이 이런 얼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얼굴이 과연 뭘 말할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24장로의 먼저 차림새를 보겠습니다. 차림새가 흰옷을 입었다. 금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바로 주변에 있는 네 생물 주변에 24장로들이 같이 쭉 있는데 보좌에 앉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 보좌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시고 그 옆에 24장로들이 쭉 앉아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24장로도 낮은 서열의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나님같이 보좌에 딱 앉아있으니까 천사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천사들의 대장인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생물이 여러분 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물인 것 같처럼 보이거든요. 되게 네 생물, 네 가지 종류밖에 없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윗서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네 생물은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표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4장로는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24장로가 더 높은 것 같죠? 보좌가 있다 없다의 차이로만 봐도 24장로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바로 옆에서 보좌관 천사,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내생물이기 때문에 내생물보다 더 높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정체가 무엇일까? 자, 흰옷과 금관을 입었다, 금관을 썼다. 요거 가지고 이제 찾아갑니다. 자,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떡하지? 7교회의 이긴 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아니는데 그 자들에게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고 미적지근한 교회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라. 이제 이게 다예요. 라오디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긴 자들을 쭉 보면은 그 교회에게는 이것을 준다는 것인가, 그 교회만 준다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교회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겼을 때에 뭐 흰옷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기둥도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새 이름도 받는 것이고 만나도 주고 새벽별도 다 주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그걸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얘기할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면 이 흰옷을 입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두 가지는 알아요. 첫 번째는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겼다. 죄와 싸워서 이겼다. 이 다 죄하고 연관된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너 거룩하구나 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은 24장로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모르지만 영적 전쟁에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는 영적 전쟁에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천사는 했지요. 예. 그래서 타락한 천사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원래 사탄 마귀는 천사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천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원래 그룹입니다. 그룹. 너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룹을 알아야 사탄을 압니다. 사탄은 자신이 부리는 악한 영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악한 천사가 있는 것이지 사탄 자체는 그룹입니다. 그룹. 그러면 이 천사와 그룹은 서열일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달라요. 그런데 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24장로는 과연 이 그룹의 계열, 이 내생물처럼 그룹의 계열보다 뭔가 더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단은 드는데 누굴까? 싸워서 이긴 업적을 인정받았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또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그 인정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면류관을 통해서 금관을 썼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에게 앞으로 10일 동안의 환란이 있을 건데 그것도 잘 이겨라.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서 이겼을 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약속해 줬거든요. 거기서 관을 보면은 오늘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서 두 가지의 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이에요.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두 번째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쓰는 그런 월계관 같은 거예요. 옛날에 올림픽 나가면 씌워줬던 거 그런 거.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이겼을 때 네가 정말 나에게 잘 충성했다고 인정받았을 때 내가 너에게 스테파노스를 씌워주겠다는 거죠. 승리한 자가 쓰는 거.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너 이긴 자라고 내가 인정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긴 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도 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가지고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그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취했고 하나는 취하라. 이렇게 얘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면류관도 스테파노스예요. 근데 빼앗지 못하게 하라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는 이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겼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데 빼앗지 못하게 하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예요.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는.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이긴 자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이 금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서머나 교회에게 주겠다는 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주었다는 관. 이 관은 은관일까요? 금관일까요? 금일까요? 은일까요? 은도 황성한데 뭐 금까지 이러겠어요? 인정받은 거예요. 이긴 자야. 너 잘 있어. 그 이겼다는 것은 불 가운데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제거받고 너 이제 승리한 거야. 죄와 싸워서 너 승리한 자야. 이런 인정이에요. 죄. 항상 이겼다는 얘기는 죄하고 연관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깨끗해. 거룩해. 그런 인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 질이 낮은 은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받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씌워주는 관인데 여러분 관을 갖다가 뭐 쓸데없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여태까지 싸우면서 힘들었던 그 교회에게 허접한 그런 관을 씌워주면서 이거라도 써라. 마지못해 그렇게 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근거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영적인 그 가치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쓴 근간. 자, 오늘 4장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의 관. 여기서 이제 정체가 하나 또 나오는데 이 관도 오늘로 보면은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서머나 교회가 쓴 관과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가 쓴 관과 이 24장로가 쓴 관이 다 동일하게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과 싸워서 이겨서 이 세상에 좋게 살고 싶지만 이 세상 위에 거슬러서 세상 위에서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몸부림치면서 얻어낸 그 의가 이 사람들에게 관으로 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가 지고 있냐면은 이 교회, 뭐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긴 사람이나 신약에서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말씀하신 때에 네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네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라고 하는 이 장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썼던 그 장로된 표현이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12제자를 장로라고 불러도 될까?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4장로는 사람들이었을까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70인 장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른을 70명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으로 이렇게 삼았어요. 구약에는 그랬고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너와 함께 장로된 자다. 베드로가 내가 장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네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른, 그래서 24장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른을 말하기 때문에 어른은 어른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어른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 장로 12제자가 장로라고 부름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또 요한 3서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그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는 누구예요? 요한 3서니까 요한이죠.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장로인 나는 오늘 이 글을 쓴 요한이 자신의 그 교회에서의 명칭이 장로였다는 거예요. 장로된 신분으로 지금 하늘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 장로가 요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요한은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 이슈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요한이 볼 때 24장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딱 합치면 25가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관점과 하늘나라 영의 세계를 보는 관점에서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의 개념하에서 요한이 아직 안 죽었는데 어떻게 24개월에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24장로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24장로를 요한이 영의 세계 안에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경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 다 동일하게 보시고 이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직 안 일어났어. 나는 시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을 미래형으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 미래의 일을 어차피 보여주는 거예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더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왜 있지도 않은 요한의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앉아서 요한처럼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12제자 중에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벌써 여기 껴있다면은 이 24장로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천사보다 높으셨냐 이 서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높았냐? 천사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이 땅에 사역하실 동안에. 낮았어요. 예, 잘하고 계시네. 낮았어요. 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실패로도 나온 말이죠.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죽음 아래에 있었어요. 죽음 아래. 죽음을 제어하고 안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육체를 입고 계셨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죽음을 이기려면. 죽고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죽이는 그런 영으로부터 일단 그 밑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씀 그 문맥을 보면은 거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분이 천사보다 조금 못했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죽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죠. 보좌에 앉았어요. 보좌.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보다 높으냐? 안 높죠? 우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사보다 서열이 이게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사를 부려도 됩니다. 부려도 되니까 서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막 천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서 당연히 부리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릴 때는 그들이 부려지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천사보다 서열이 높다. 천사는 안 죽어요.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막상 딱 죽잖아요. 죽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딱 가게 되면은 천사들보다 서열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생물이 모든 천사들보다 상위 계급이거든요. 보좌관 천사인데 보좌관 그룹 서열이나 생물 계열인데 그 계열보다 24장로가 보좌가 있어서 더 높다면은 분명히 교회 중에 이긴 자들의 가능성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죠. 내생물이 24장로보다 더 높다면 천사 계열의 우두머리인 내생물보다 우리 인간을 더 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장성한 하나님의 큰아들 이렇게 인정해줬다면은 내생물이 사람이 아닌 이상 내생물보다 윗서열이 되어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라고 하는 숫자를 또 보면은 12제자, 12제자, 구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서 더해지면 24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교회의 대표, 12주라고 하는 대표 이런 개념으로 12를 썼기 때문에 12, 12 더하면 24가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목해서 확인해 본다 할지라도 내생물보다 서열이 높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생물보다 원래 영적 존재로 천사 계층에서 높을 수는 없는데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 보면은 이 존재들은 천사보다 더 높은 인간이 인내에서 취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취한 그 자리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원래 역대상 같은 곳에서도 24반열에 대한 조직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다 24서열로 이렇게 반차, 24반열이라고 하죠. 반열이면 좀 어려운데 반차 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조직을 24팀으로 나눠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다이답을 섬긴 거고 또 하나님을 섬긴 거고 성전을 섬긴 거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2년에 한 번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이면은 한 달에 그 팀이 사역을 해요.
그 24팀을 만든 거예요. 24팀을 그냥 24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찬양대는 24반열이 있었어요. 아삽의 네 아들,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지금 24라고 하는 요 사람들의 특징들을 모아본다면 그 특징들이 24장로가 실제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또 보면 돼요. 아삽의 네 아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였습니다. 여두들의 여섯 아들이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였습니다. 해만의 네 아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신령한 노래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신령한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예언을 노래로 만든 자. 이 자들이 찬양대 24반열이에요.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오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룹들이 좀 있죠. 뭐 노래가 없어. 노래가 없는데 갑자기 밴드들이 막 밴드를 하면서 있지도 않은 노래를 막 불러요. 막 예언적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막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럼 우리가 아는 노래 같으면 같이 불러드릴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래를 그들이 그냥 허무하게 빠져서 부르니까 이건 뭔가 그리고 쳐다만 보다가 은혜가 안 된다. 그리고 오는데 그걸 한 시간씩 불러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요. 근데 이 아삽이나 여두둔 해만과 같은 이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의 감동 아래 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원의 영으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든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예비된 곡을 부르잖아요. 몇 장 몇 절 부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어떤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찬양단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도다 새롭게 하시도다 새롭게 하시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은 한 사람이 또 맞받아쳐서 이 예언처럼 이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막 그래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교회에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는 거.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또 그걸 안 하는 게 이단인데 그걸 하면 또 이단돼. 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니까. 왜 남이 안 하는 걸 해? 왜 혼자? 응?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민주주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교회 안에. 신령한 노래를 화답. 너가 한 소절, 내가 한 소절. 오늘 나를 시킬까봐 겁나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영 안에서 이 회중 가운데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 막 계시의 영을 풀어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맞받쳐서 성령께서 그렇게 사람마다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동. 다음 주부터 해볼까요? 다음 주부터. 제일 잘할 것 같아. 제일 잘할 것 같아. 할렐루야. 이성이 좀 없어야 돼. 그래야 잘해. 정신 말똥말똥한 사람 못하는 거예요. 영 안으로 쫙 들어가서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쫙 풀어내야 돼요.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한국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냥 발발 떨다가 뒤로 벌렁 자빠지는 그것만 그냥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돼 있어가지고 이상해졌어요. 우리도 영 안으로 막 들어가는 찬양을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이 막 만들어 주세요. 임재 가운데로 쫙 들어가는 찬양들을 계속 만들어. 자, 이 찬양대.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죠. 노래하는 자. 그리고 계시의 영으로 활짝 열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어떻게 거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제사장의 24반열이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4절에도 엘르아살 가문에서 16족장, 이다말 가족에서 8족장. 그래서 제사장에도 24반열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랬어요. 거기에 반장들이 다 있었고 그리고 반장 안에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4장로는 제사장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문지기도 24반열로 되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문지기가 24반열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는 나오진 않지만은
문지기들은 성전 동쪽 문에 6명, 북쪽 문, 남쪽 문, 낭실 서편 큰 길에 4명, 낭실에 2명, 곳간 두 곳에 각 2명씩. 그래서 부 앞에 보면은 24명이 한 조가 되어서 파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전의 모든 이 조직이 24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4장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 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숫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세력 안에는 천사들의 세력도 거기 안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공로가 인간 세계에서 육체를 입고 육체를 이겨서 만들어낸 그 승리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 천사는 그냥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조직이 24반열로 12지파 12사도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24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교회 가운데 이긴 자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에게 1장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7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을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7교회에게 편지 보내는 자로 왜 사도 요한을 선택했을까? 이긴 자였기 때문이고 2장 3장에도 7교회에게 이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고 4장에도 24장로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긴 자들이 갖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장, 2장, 3장, 4장까지 했는데 여기에 빠짐없이 거론된 사람들이 다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이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22장까지 갑니다. 이게 22장. 이긴 자들의 이야기예요. 계시록의 네 생물은 계시록의 네 생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네 생물은 여성형인 카이온이란 아람어입니다. 네 생물. 이 네 생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도대체 뭐냐? 우리 오늘 네 생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7절에 보면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날개는 6개, 눈들이 많은 그런 조직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네 생물을 각각 자신의 그 특이한 이름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6절에 네 생물을 봤는데 네 생물을 딱 보고 에스겔이 표현하기를 날개도 4개요 얼굴도 4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면에 그리고 면이 사면이야. 면이 이렇게 있는데 면에 사람, 사자, 소, 얼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에스겔 10장 14절에도 그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그룹. 근데 네 날개와 네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10장 20절 보면은 보라색으로 써 있는 거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네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생물은 곧 그룹입니다. 얼굴도 4개고 날개도 4개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아. 에스겔 1장 6절에는 네 생물이라고 표현했고 에스겔 10장에서는 똑같은 에스겔이 그룹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네 생물과 그룹은 같은 거였구나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아요. 그러면 열왕기상 6장 2절에 솔로몬 성전에 나온 그 속죄소 옆에 있는 거 보면 시은자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소 그 뚜껑입니다. 그 법궤 뚜껑을 말하는데 그 뚜껑 그 위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모으고 있죠. 한 그룹당 날개가 몇 개냐면 2개입니다. 2개. 시운자 위에 있는 날개가 2개. 그리고 또 이사야가 본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스랍. 이사야 6장 2절에 우리가 찬양할 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막 그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 그 스랍이 날개가 6개고 얼굴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틀리게 생겼죠? 날개가 4개여야 되는데 여기는 얼굴이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내생물 오늘 본 내생물도 날개는 6개인데 얼굴은 또 하나에 각각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기 에스겔에서는 사면회가 아니라 이 하나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얼굴이
되어 있는 그런 그룹도 있고 사면에 얼굴이 서로 다른 얼굴로 이렇게 동서남북의 얼굴이 달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도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봤고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런 그룹도 보고 요한도 보고 다 봤거든요. 그렇게 봐도 결국은 얼굴이 하나냐 네 개냐 그 차이고 다 똑같아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그룹이나 스랍이 서열이 다른 어떤 영적 존재일 뿐이지 같은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존재들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다 그렇게. 응? 내면 가운데 얼굴이 사자 같고. 그래서 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요 네 생물한테 포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네 생물에게 포함을 한 겁니다. 흡수시킨 거죠.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기도 해요. 이게 만물을 주관하는. 그래서 만물이에요. 이거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날짐승, 짐짐승, 뭐 들짐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시고 그들을 다 감찰하셔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생물에게도 동일한 눈과 동일한 모양을 주시고 만물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는 천사이냐, 만물을 다스리냐, 관리하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이들에게 포함되어 있겠지만 제가 6장에 가면은 내 생물이 오라 하면서 오는 그런 장면들이 뭐 건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내 생물과 모든 그런 조직들이 다 각각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6장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이 내 생물들이 무엇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그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면서 나가는지 그런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런 서열의 생물들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맞고 그룹이든 스랍이든 다 하늘에 있는 존재고요. 천사는 날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천사는 날개가 있다는 말을 안 했는데 그룹이나 스랍 같은 존재에게만 날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천사에게는 날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들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이 날개라는 것이 진짜 요한이 봤겠죠. 봤으니까 날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날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날개의 개수가 각각 다 다른 거 보면은 날개에 따라 서열도 달라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니엘이 환상 볼 때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표범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표범. 표범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표범의 얼굴도 4개였지만 날개도 4개였습니다. 그래서 표범은 원래 빠른 동물인데 날개까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헬라가 전 세계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빨랐냐, 정복력 그런 것들이 그 날개의 개수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몇 개냐라는 것은 얼마나 이 세계를 넓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냐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수단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날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그럼 24장로들 오늘 노래를 보면은 여기 노래가 나와요. 뒤에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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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잘 왔어 지금 누구입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만 잘 읽어도 나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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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누구예요? 하나님. 한 번 더 읽어주니까 안 해. 주 하나님 곧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 우리가 자꾸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뒤에 가면은 예수님도 오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도 오십니다. 근데 오시는 순서가 각각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좀 이상하나? 다르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오셔요. 다 오셔. 그런데 각각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냥 한 분으로 뭉뚱그리고 그냥 오시면 오시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는 일의 순서가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모든 하늘의 천상에서 요한이 본 것 가운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만 중점적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의 변화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장 11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24장로가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 관을 받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관을 쓸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함을 인정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하면서 자신도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자들인데 이 공로가 이 합당하다는 나의 그 공적이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관을 벗어서 이걸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넙죽 그 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요. 4장 8절에도 그렇고 4장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요.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5장 9절에 가면은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이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영광을 또 돌리는데 대상자가 바뀌어요. 5장에 가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찬양대회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찬양되고 신령한 노래로 예언적 메시지를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데 새 노래를 불러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데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대상이 바뀌죠.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지금 4장 5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 마땅히 될 일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먼저 인지시킨 게 무엇이냐. 모든 영광을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나 자신이 받았지만 이제 모든 피조세계가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 이 어린 양이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주체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신이 직접 영광을 받는 것보다 아들 죽임당하시는 그 아들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올려진 영광을 그대로 취하시는 방법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나중에 오실 리, 장차 오실 리가 예수님, 장차 오실 리가 하나님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 뒤에 나올 텐데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아들 예수에게 흘려보내서 자신은 아들이 받은 영광을 그대로 그냥 취하기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다 하다. 자,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에 비하면은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에게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다 하다. 7개나 나왔어요. 7개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이고 승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보좌에 앉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에게 주신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이 다 받아도 되지만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극히 축소시키시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졌다가 승리한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지가 오늘 이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거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다 받으셔도 되는 건데
굳이 자신에게는 이렇게 막 요란하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누가 받기 원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가지고 싸운 내 아들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싸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존재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는 그것을 빼더라도 이것을 이기고 승리한 예수님과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 모든 동일한 조건을 다 주고 싶은 것이 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능력이죠? 부죠? 지혜죠? 힘이죠? 존귀, 영광, 찬송입니다. 그럼 존귀, 영광, 그리고 능력 이 세 가지만 하나님이 딱 가지셨지 나머지는 다 우리가 마음껏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쭉 봤거든요. 굉장히 가면 떨릴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구경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저도 이긴 자가 돼서 그 보좌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이 설교를 듣고서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너 간절함이 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받았어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까요? 어떤 사인을 주실까요? 그렇지 24 근데 누가 나한테 오는데 이상한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24야 24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응용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걸 흘려듣지 말고 나에게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보좌에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탁 아멘으로 그런 사인이 오면 받으세요. 여러분 걸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노래를 날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저희들은 불러드릴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이 땅에서도 계속 그 하늘나라의 이야기처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도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부푼 꿈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